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패했을 때도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낮에도 주님이면 충분하고 밤에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어떤 진리가, 아니 도대체 무슨 소식이 실패가 성공이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절망이 완전한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완전한 실패가 성공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처절한 죽음이 부활이 되는 이런 도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훌렁 뒤집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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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마어마한 큰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그냥 장대비가 쏟아져도 저 견고하게 버티고 선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꺼번에 쏟아붓는 이 장대비와 그리고 폭풍, 휘몰아치는 폭풍에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 이 바위가 계속 이어서 흐르는 물줄기에, 가느다란 물줄기 하나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그 견고한 바위가 구멍이 납니다. 적은 크게 천군만마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적만 적이 아니고 적 같지도 아니한, 적 같지도 적 말고 이렇게 부쳐먹는 적 말고 적 같지도 아니한 아주 작게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그러한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내게 무슨 큰 해가 되랴 싶은 이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같은 일상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구멍을 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밀어 옮기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커다란 사건에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에도 100%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에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상에도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심장 뛰는 박동의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뼈가 저리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아주 전율할 만한 주님의 사랑에 경의를 표하며 그리고 살떨리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분초도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작은 하나의 티도 남기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바쁜 일상으로 돌아오면 커다란 승리를 경험한 뒤에 우리는 엄청난 내 삶의 충격들을 경험하고, 그래, 내 이 구질구질했고 이 참 구구도생하고 연명했던 나의 이 비참한 내 삶은 끝장이다 라고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넌 나하고 상관없어, 난 네가 필요 없어, 이렇게 선포하고 사단하고 결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푸르고 청청하게 펼쳐진 저 십자가 너머의 광활한 그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든 그날, 참 놀라운 날이요, 그날은 우리에게 다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날이요, 그날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합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굉장한 날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격으로 출발한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에게 그저 소리 없이, 적이라고 하는 표시도 없이 그저 이어서 떨어지는 추녀의 물방울처럼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슬슬 바꿔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닥쳐온 일들, 큰 결정을 하고 기다리는 많은 시간들, 그래, 난 이제 도저히 평범 이하로 살 수는 없어.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믿음의 큰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걸음을 떼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상들이 자꾸만 파상 공격을 하고 밀려오기를 시작하면 그 일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허용을 하다 보면 바쁜 일상에 늘 옛 습관에 젖어서 다시 막 밀려오는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양치질할 걱정부터 생겨나고 어떻게 또 양치질을 하나 이런 생각이 고민이 되는 아침입니다. 아주 힘들고 손가락 하나도 들기 싫은 피곤한 날이 찾아오면 더욱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침에 또 벌려진 일들, 아주 내 손길을 기다리는 구석구석 집안의 구석구석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되는 대로 발목하지만 쏙 빠져나간 신랑 그놈 새끼 바지하고 그 애비를 닮아가지고 온통 제 양말 하나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나간 그 애들 그 뒷자리 흔적을 바라보느라 하면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오늘도 바쁘겠구나 이렇게 시작한 하루. 그러다 보면 당장 밀려오는 오늘 일상의 짐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을 당연히 놓아야 할 터인데 자칫 짜증나고 좀 피곤한 그 하루에 잠깐 균형이 무너지면 다시 또 밀려오는 일상에 자꾸만 떠밀려가듯이 일상을 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일을 못한 채, 오늘도 뭔가 바쁘긴 바빴는데 뭔가 허전한 채, 오늘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수많은 말을 했는데 정작 꼭 했어야 할, 꼭 들어야만 할, 그리고 반드시 오늘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일이 아주 하찮은,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거 없었어도 괜찮은 일 때문에 뒷전에 밀려난 채 저 쓸쓸한 회한과 함께 오늘 내일로 밀려지지 말았어야 할 그것이 자꾸만 쌓여지다 보면 자꾸 내 삶에 그 짐이 자꾸만 내리누리기 시작하고 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떠밀려오다가 내 정체감까지 혼돈되는 사단이 그 일을 그냥 둘 리가 없죠. 넌 원래 그런 인간이야. 넌 본래부터 그랬잖아. 뭘 놀래? 네가 뭐 안 그랬다 그랬니? 원래 그랬잖아. 너는 늘 밥을 잘 먹잖아. 무슨 일이 엉켜도 넌 밥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먹잖아. 넌 원래 밥 먹는 아이야. 이렇게 해서 또 속에 슬슬 부활을 긁어놓기를 시작하면 그럼 그 엄청난 감격으로 시작했던 그 놀라운 나에 대한 정체감이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십자가 바라볼 겨를도 없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새가 있어야지. 날마다 예루살렘을 신방하느라고 이 집 저 집 간섭하고 짜증내고 그냥 이웃 간에 쓰레기 때문에 시비 걸고 그리고 아무개 저 도만의 집에서 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그 야구본에서 그거 늘 떠들고 그 전혀 절제되지 않는 목소리 때문에 짜증나고 이렇게 해서 늘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에 기쁨의 큰 정원을 돌아볼 사이도 없고 감격의 갈보리 언덕을 볼 사이도 없이 그건 여전히 있는데 그 감격이 여전히 생생히 살아 갈보리 언덕 늘 있고 그 멋진 하나님의 펼쳐놓은 은혜의 정원들이 늘 펼쳐 있는데 나가볼 새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쳐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어느덧 그만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가만히 있다 보면 정확히 닷줄을 내려놓지 않는 배는 아무리 조용히 흐르는 물살에도 그 덩치 커다란 배가 어마어마한 배가 엄청난 파도를 이겨내는 어마어마한 배도 닷줄을 깊이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물살에 떠밀려서 어느덧 위치 이동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의 위기는 큰 곳에서 오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틈을 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위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 자체가 별로 벌어진 면밀히 되지 않는 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우선해야 할 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가장 근본적인 내 삶의 가치가 과연 제대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지 이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월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닌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올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가장 뒤로 밀려질 수 없는 우선순위를 여러분 정하고 출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발하셨겠죠.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지금 또 안 한 걸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근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난 올해만큼은 절대 꼭 미친놈한테 머리채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일상에 떠밀려가 달력장에 밀려가는 허망한 인생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나를,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딱 부여잡고, 그리고 내가 이 딱 주님이 다스려 준, 그래서 주님이 그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월을 아끼라, 이게 덱사고라죠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시간을 구속해라 이런 말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일상은, 세월은 그냥 떠내려가지 않고 내 일생을 묻어서 확 잡아 훑쳐서 끌고 갑니다. 저인망 그물이 작은 그 멸치까지 그냥 싹 잡아서 훑어내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촘촘히 짜여진 초와 분과 시로 구성된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하루를 휩쓸고 지나갈 때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투자해야 할 아름다운 기회들을 싹 훑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기름져야 할, 마땅히 오늘 공급해야 할 그 만나를 거둘 시간마저, 기회마저 훑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구속하지 아니하면, 값을 주고 사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네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게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복음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 떠밀려가는 그런 불쌍한 저 이력 편주처럼 물살에 흘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원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먼저 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삶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이익의 거래가 오고 가고 수많은 기회가 나를 유혹한다 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딱 버티고 서야 할 나의 진정한 가치, 그 자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치러져야 될 분명한 각오는 돼 있는가? 쉽게 말하면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꺼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기꺼이 값으로 치를 것인가, 이것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물쭈물하다가 엄청난 기회를 놓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아무나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던 그 너무도 놀라운 기회 앞에 섰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이 큰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들을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주십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십니다.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니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같이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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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두 아주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한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세 조상의 얘기가 쭉 기록된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역사 가운데 계시하는 방법으로는 영이 죽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 그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던데 정말 이루어졌네? 이러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분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이 역사를 다스리시네? 주권자이시네?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특별한 백성을 삼겠다고 하신 대로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날짜를 딱 맞추셔가지고 430년 만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백만의 민족,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르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그 무시무시한 고대 에집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고스란히 드러내어 구원해 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 역사를 나타낸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상천하지에 오직 홀로 하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겨난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특별한 선민으로서 자격을 가졌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들 자격으로 하늘나라에 이를 자는 없다는 사실을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운명적 죄곧 나요 나곧 죄였던, 죄의 장아찌였던 그들의 존재는 이스라엘은 이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물이 깊어서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수영할 실력이 없어서 빠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모든 길을 주시고 사랑을 다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안에서는 어떤 선도 의도 나올 수 없어서 그들 스스로 망한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70년 동안 그들의 행한 악행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포기할 수 없으신 분이기에 그 백성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고, 그리고 온 약속의 땅,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완전히 더러운 적의 말발구알에 짓밟히고 말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 저주의 흔적이 된 채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도록 그들은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모든 그들의 희망은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죽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았고 그 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절망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차던 그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해,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을 세우셔서 고레스 원년에 새롭게 그 어마어마한 통일 제국의 왕이 됐던 고레스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가 제대로 유대인도 아니며 하나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남에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왕노릇 하시는 그런 지방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집안에다 섬기는 집안 귀신 같은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이방 민족 가운데도 이방의 왕도 당신의 마음 뜻대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드디어 70년 만에 이 이방 왕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에스라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제 올라가서 너희 때문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가 가서 다시 세우라. 그리고 내가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짓도록 나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속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상에 그 70년 포로의 삶을 살던 중에 그들의 저지른 악행의 결과를 처절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눈물로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던 그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말이죠,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중에 남은 백성 중에 이 말을 듣고 감격하여 드디어, 여러분 70년이면 세월 70년이면 그냥 70년이 아닙니다. 한 살에 끌려갔으면, 저 핏덩어리가 끌려갔으면 나이 70이 된 고희를 넘긴 횟수입니다. 인생 다 해봐야 사는 세월이 뻔한데 그 중에 70년 같다는 말은 우리로 보통 말하면 2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다 지나가는 걸 말하죠. 그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절망의 땅, 이방 땅에서 거기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이 그 자기들에게, 조상들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회복을 기다리던 남은 자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집안이 번성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민 생활에 원튼 원치 않던 이민 가가지고 이민 생활에 이미 정착이 돼서 유대인이라는 정체감보다는 바벨론 사람으로 이미 그 자리에 안정되게 살 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정들고 익숙한 곳이 살기가 쉽지, 조금 편하다고 해도 낯설은 곳,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곳에 간다는 건 이건 보통 모험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이 다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웠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요, 출애굽한 거하고 달라요. 출애굽은 일단 이스라엘이라고 한 건 양새끼 한 마리까지 원턴 원치 않던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끌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 귀환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이미 안정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노예 생활이지만 나름대로 이제는 정착해가는 삶을 또 터전을 버리고 나그네로서 아무것도 다 없이 무너져버린 황폐한 예루살렘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 성전 회복에 오직 하나. 그래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엇하러 오게 됐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목적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모집돼서 간 사람들의 동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결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조마조마한 길을 걸어서 그 먼 길을 바벨론에서 그 먼 지금의 이라크 땅과 같은 그곳에서 거기서 먼 길을 돌아 그 위험한 길에 매복한 지금처럼 안전장치나 비자가 발급되는 것도 아닌 이럴 때에 그 많은 인원들이 오직 하나 살 집도 없이 그리고 보장된 미래도 없이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만 남았지 껍데기만 남았지 본질은 잃어버린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리라 이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의 어떤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그분만의 일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엄청난 일,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스라엘이 이름을 뺏겨서 이름을 다 팔아먹고 짓밟았지만 그들은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일, 이것은 그들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대단한 거룩함이나 우리의 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결정을 하고 드디어 감격의 헌신, 감격과 헌신으로 드디어 출발한 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뒤돌아설 수 없는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까? 그들의 모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가 못하고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루살렘 안에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수많은 건물과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오늘의 현실 앞에서 같이 함께 거기에 묻혀서 함께 죄의 노예 노릇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대로는 아니다. 주님의 그 짓밟혀진 주님의 이름을 다시 영원한 그 자리 복음을 영원하게 하리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처럼 이들도 동일한 감격과 죄 헌신으로 드디어 그들의 삶을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감격스럽게 거기 도착하자마자 그 척박하고 어려운 광야처럼 기다리는 그곳에서 그 폐허를 정리하고 거기에다 그들의 정성을 다해서 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그 큰 감격과 헌신으로 출발한 그들의 걸음이 썩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들의 이 회복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 몇 평짜리 세워지는 신전 하나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전 운명이 걸린 일이며 그리고 더군다나 사단에게는 결정타를 먹일 만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들로 말하면 저게 진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핵심적인 사건을 눈치챈 건 성도라기보다는 귀신이 더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걸 잡아 죽여야 되겠길래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만 나면 몽땅 나일강 아그밥이 되도록 내어 던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귀신같이 눈치는 채도 귀신은 눈치만 채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가 눈치를 채면 주님은 귀신보다 더 놀랍게 주님께서 모세를 살짝 빼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공주의 품 안에다가 그대로 안겨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난 너무 멋지고 드라마틱한 아주 놀라운 연출을 즐겨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 적들과 상대하실 만한 이런 분이 아니고 절대 지존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겁대가리 없는 이 대가리가 깨진 사단이 원래 겁이 없어요. 그게 그래야 무식이 용감이더라고. 그냥 지가 무슨 상대할 대상이 따로 있지 글쎄 하나님 앞에 지가 상대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시면 큰일 나거든. 이거는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미친놈, 그놈하고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그놈한테 헌신한 놈, 그놈을 통해서 2살 미만의 아주 안전하게 2살 미만의 베들레헴에서 난 최근에 난 아이들을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싹 잡아 죽였는데, 놀랍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살짝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만 살짝 천사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살짝 애굽으로 살짝 피신을 시켜버렸어요. 이러니까 사단은 엉뚱한 저의 악독한 실체만 드러냈지 하나님의 일에 절대 방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에게서 가져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아주 짱짱하시기 때문에 가져갈 거 가져가라는데, 대부분은 그놈은 쓰레기를 주로 가져가고, 우리의 더러운 옛날 습관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하나님 아닌 걸로 아주 그냥 쩌들어 붙었던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주 쓴맛을 보게 하셔서 사단한테 시달리게 해서 아주 뜯어가도록, 내 손으로 못 버린 거 뜯어가도록, 그 완전히 하이에나 같은 게 그게 사단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사단들은 따라합시다. 사단은 쓰레기 수거인이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 은혜 때 하나님이 허락하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안 그러면야 이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뭐 사단하고 씨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모든 노력이 또 이런 방법으로 항상 핵심을 발견하고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감히 넘짓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그걸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지가 눈치챘다고 해서 주님이 거기다 동의해. 너 눈치챘냐? 아유, 들켰네. 그러면서 뺏기시는 그런 하나님은 본래부터 없으십니다. 아우, 비밀이 누설dik, 천기가 누설됐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누설돼도 괜찮으니까 여기다 누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공개된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정보를 쓱 흘리시는 것은 그 정보를 보고 막 신경을 써서 사탄이 짓을 하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 그것에만 지가 쓰임받는다 이거야. 보통 전쟁을 할 때 유인작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인작전. 살수대첩 같은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노련한 장수가 적을 이렇게 섬멸시킬 때 그 쓰는 전략이 있다 이 말이야. 복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막 지는 척 해가지고 막 유인해가지고 골짜기다 딱 이렇게 몰아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이는 거. 그래서 통쾌한 승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완전한 승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세요. 아멘이세요? 어쨌든 이 기회를 또 사단이 이 엄청나게 그 큰 감격과 제 헌신한 똘똘 뭉친, 그러니까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익숙한 사람 중에 테반은 안 돌아왔어요. 테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정말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들만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고생을 할지라도 주님 없는 이 세상의 호화, 성공, 이건 결코 성공이 아니며,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그것은 고난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들이 정착하는 거 성공하면 큰일 나는 거야. 성전 짓는 걸 그냥 뒀다가는 난리 나는 거야.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악착같이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변방에 살던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변방에 거기에 정착하고 살던 유대 땅에 남아서 정착하고 살고 이민족화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혈통이 뒤섞이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들이 그냥 덤벼들어가지고 이를 갈고 그냥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이 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느라고 가진 짓을 다 했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 공동체,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겠다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돌아온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못 됐습니다.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한 5개 민족을 한꺼번에 거기다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피를 혼혈이 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생명처럼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처럼 지킨 건 아니지. 그것들 뭐 밤만 먹지 아주 별짓을 다 했어요. 유대인답게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은 형편이 그렇게 됐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거기에 이미 정착시킨 이방 민족과 뒤섞여진 채로,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여로보암 때부터 잘못 이질화시켜 놓은, 변질화시켜 놓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신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뽑아놨는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뽑은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사이비 이단처럼, 사이비 이단, 에? 아니 그 본단도 원래 또 그것들도 이단인데 그래도 그것들은 모양이라도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갖고 있었고, 아야 내용 껍데기 다 그냥 비슷하게 만들면서 아주 완벽하게 바꾼 정말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본래 것들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꼴통들만 선발해서 몰려왔다는 얘기를,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이 꼴통들이 오면 이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혈통적 열등감에다가 거기다가 지금까지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결코 이들에게 정통이라고 와서 이것들이 만약 주인 행세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이게 집어먹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절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협박, 공갈, 모함, 거짓, 중상, 모략, 권력을 동원하고 분열, 책동을 하고 가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뒤흔들어 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론을 모아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세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들, 이런 실세들을 동원하지요. 아주 사이비한 것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가진 방법으로 계속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겁이 나게 하고 끝내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로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바벨론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해서 이들이 만약에 성전을 짓는 날이면 당신은 이 땅 영지를 뺏기고 말 것이다. 이 민족은 원래 유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반역적인 성질이 강한 나라라서 어느 제국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한때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당신들 제국만큼 넓게 해가지고 다 차지했던 이런 아주 그 이상한 민족이다. 이걸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난다. 이것들은 성전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 중심이라면 또 이것들은 또 집단 이게 강한 것들이다. 이것들은 골치 아픈 것이 될 터이니 잘 생각해라. 이러고는 고발을 했어요. 이 말이 정치적인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한 그 왕이 이걸 그대로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공식적으로 막기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 견디다가 매일 끊임없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웃이 붙어가지고 계속 깔구작거리고 계속 어렵게 하니까 이게 다가오다가 이 어려움을 이기다가 결국 나중에는 건축이 중단되는 조서가 딱 내려오니까 드디어 버티다가 결정타를 먹어버렸습니다. 의지가 꺾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이죠.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에 보면 상황이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라. 이들이 온 목적이 뭐죠? 이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그 모든 안락한 그리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건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결국은 버티다가 끊임없이 찔러대는 사단의 도전에 그냥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일이 생겨나질 않고 결정적인 세상의 권력도 결정적으로 상황 종료를 딱 선고하고 너 성전 놓지 마라. 거기 더 이상 공사 진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딱 중단시킨 거예요. 이러자 상황만 멈춰진 게 아니라 그들의 의지마저 꺾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만 중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도 그들의 믿음도 의지가 꺾여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양편 모두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상황이
우리를 주저앉힐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 때문에 더 우리의 각오가 더 새로워지고 더 저돌적이고 더 분명해지고 더 목표가 뚜렷해지는 이런 긍정적 유익을 줄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될 것이냐. 상황 자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에게서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지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완전히 의지가 꺾여지고 나니까 오늘 읽었던 학개서 1장에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되어 있었던지 1장 2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때는 중단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성전이 다시 재건하겠다고 시작만 하고 전 지대를 놓기만 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건축이 중지되지 못한 채 원수들의 비웃음거리에 야 너희가 무슨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야 봐라 너희 꼬라지가 무슨 야 포로 노예 주제에 여기 간신 너네 몇 명 와가지고 몇천 명 와가지고 이거 짓는다고 하면 그게 만만하게 될 줄 아느냐? 너희는 이미 끝난 민족이야. 넌 틀렸어. 너희가 한 짓 때문에 이미 팔려갔잖아. 팔려갖고 노예 70년이면 다 끝장난 거야. 여기 와서 초라하게 성전 다시 짓는다고 해서 너의 운명이 바뀔 것 같으냐? 그냥 두겠느냐? 봐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스럽고 그 감격과 제 헌신을 통해서 나는 결코 이전의 삶으로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영광 중심이 되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나의 구질구질한 나의 옛 자아의 삶은 끝났다. 오직 주님이 성전이 되어 주님 성전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 이하의 삶은 살 수 없다 선포하고 와서 우리의 무너졌던 이전에 하나님 없이 무너졌던 파괴됐던 우리의 삶의 성전들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시간표를 다시 짜고 결단을 하고 관계들을 정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멋지게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도도하게 버티는 이 세상, 가정, 사회, 직장, 나의 삶들 거기에 매 순간 그 십자가를 통과하던 날의 믿음이 요구되는 그 순간들 앞에 자잘하게 다가오는 작은 일상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하루에 끝나지 않는 상황들이 나를 지치게 하고 그리고 점점 힘이 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상황에 겁을 주려고 가진 겁을 주면서 비웃고 봐라 내가 전 지대는 놓았지만 기초는 닦았지만 너는 결국 너는 이걸 세울 수가 없는 놈이야. 너 별 볼 일 없는 친구야. 너 본래부터 그거 몰랐니? 비웃고 조롱하고 끊임없는 공격을 해올 때 이때 자꾸만 낙심이 돼서 나중에는 계속 좀 투쟁을 하고 싸워보다가 그리고 결론을 잡고 진리가 결론이다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충격에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그리고 결정적인 도전 앞에서 내가 허점을 딱 찔리고 나면 털썩 의지가 꺾여가지고 틀렸네. 난 안 되네. 이렇게 하고는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게 도적이 오는 건 목적이 정확합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멋있게 싸우냐 룰을 지키냐 이건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다. 도적의 오직 목적은 사단의 오직 목적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놈의 목적은 정정당당하냐 뭐하냐 이런 건 아무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전혀 이건 치졸하기 짝이 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신경이 나서 그냥 무너질 만큼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전법을 또 쓰기도 합니다. 터무니없는 일 가지고 너무 유치한 방법을 가지고 나를 흔들어대는 거야.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따위 걸 가지고 다 시험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큰 일에는 잘 버텼는데 어떤 때는 작은 일에 작은 일상에서 무너진 나를 보고 이 짜증이 나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미워하면서 그래서 혼돈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목적이 하나 그럴 때 의지가 꺾이고 포기하게 되고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의지를 딱 꺾고 드디어 적극적으로 자전거가 가던 길을 딱 가다 서는 순간 자전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분 동안 안 넘어지는데요 이러면서 제발 좀 이렇게 피곤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전거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타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는 딱 가다가 멈춘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달리기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초점이 딱 빗나가는 순간 정확하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말할 것도 없어. 그게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꿈을 접어버리고 이제 털썩 주저앉으면 일상이 나를 그냥 안 둬요. 내가 정신 차리고 나 잠깐 가만히 있어, 나 정신 차리고 좀 스톱하고, 그래 내가 이제 나 그 막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했던 이거 잠깐 스톱하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수습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또 한번 일어나지, 이러면 속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냥 두질 않고 곧바로 무엇이 다가오는 거 아니, 이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짓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한번 보세요.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시작.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앞서서 말하기를 2절에는 우리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됐고, 나는 결론은 다 동의해요. 맞아요. 난 큰 은혜와 감격을 받았어요. 난 결론 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가 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밥이다 많이 먹어라. 하여튼 밥이다 먹어라. 지금은 아직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주저앉으면 가만히 앉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두지를 않아요. 가다가 멈추면 그냥 두질 않는다고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곧바로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결론으로 내 삶의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그 결론에서 한 발 물러서면, 멈추면 그 다음에 곧바로 연구 분석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황무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자기 집 꾸미기에 바쁘더라 이 말이에요. 성전은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일상에 떠밀려서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 떠나는 길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의 모든 안락과 보장된 미래를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이 가치 이하로는 살 수 없다. 절대적인 가치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오직 그 삶으로 출발한 걸음이었어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성전 건축으로 잡았어요. 다른 그 국가를 다시 흥왕시킨다거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국가는 땅의 넓이로 재어지는 나라가 아니며 국고의 경제력으로 판단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성전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값을 내가 절대 우선순위에 두겠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성전 세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절대 가치를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겠다. 그리고 오직 이 목표에서 내가 결코 모든 노력을 총집중해서 나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러고 시작했는데, 그만 이게 딱 중단이 되고 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니까 성전에 대한 초점이 흐려졌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할 게 뭡니까? 일상이 막 밀려오잖아요.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바람을 막아야 되고, 그러죠. 물 길어와야 되고 안락한 침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은 폐허가 된 채 그냥 외면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왜 여기를 왔는지조차 잃어버린 채 그들은 자기 집을 꾸미게 바빴어요. 아무개 저 장로네가 잘 꾸미는 거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 집도 빨리 주소나 저거 붙여야지. 바람 맞고, 그리고 수세식으로 또 화장실 바꾸고, 그리고 또 그리고 싱크대 바꾸고, 급히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떠나왔는지, 여기에 무슨 목적으로 와 있는지 이걸 까마득하게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감격과 그 눈물겨운 헌신을 잃어버리고, 그날을 잃어버린 채 왜 여기 왔는지 목표, 초점이 흐려버린 거야. 초점이 집중되어 있던 그들이 초점이 흐려버리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렸어. 이젠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내 집 꾸미기야. 내 집 꾸미기에 막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꿈을 접고 이렇게 혈안이 됐어요. 자기 집을, 저는 황무에서 이미 녹슬고 버려진 채로 짐승에 올라가서 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시작 아니한만 못하게 더 비참하고 초라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한 내 삶에, 내 내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내 영혼 안에 다시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하고, 전혀 이제는 이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젠 거기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너희가 주관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소속이 바뀌었고 가치가 달라졌고 그리고 그들의 권한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터에 그냥 수많은 잡것들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살도록 허용을 하는 바람에 완벽한 집에 자기 집 꾸미기에 바쁜 거예요. 덕지덕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초점을 딱 빗나가고 나면 두려움이 막 삶의 일상의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전에 살던 것보다 더 두려워요. 이전에 십자가를 모르고 살 때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이전에 하던 짓들로 돌아가서 다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 부르심에 대한 안정감이 아니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말이 목구멍에서 간질간질 돌고 나오질 않아. 그리고 또 여전히 또 안정감을 찾아서 사람들 기웃거리고 또 얼른 또 축적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고 터를 다지고 이러면서 이전에 하던 짓보다도 흉악하게 그리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보시라 말이에요. 여기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더 열심히 뿌릴지라도, 그리고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입을지라도, 싹쓸 받아도 수입이 적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과 같게 되었지 않느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두려움에 헐떡이면서 더 불안에 떨면서 점점 더 이전보다 더 겁이 많아져가지고 부르심의 자리, 왜 여기 와 있는지, 나를 도대체 십자가 너머에 이 엄청난 부르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저 바벨론 제국을 무릎 꿇려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는 전능한 주님인데 70년 포로의 삶을 다 마감케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인데, 그들의 오는 걸음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신 주님인데, 그런데 당장 상황에 그 상황에 원수들의 대적의 공격에, 일상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상 공격에 지치고 상한 마음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초점이 흐려버리고 그들이 우선순위를 뒀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주님 성전이 아니라 내 집 꾸미기에 바빠버린 거예요. 다시 시간표가 옛날 시간표로 돌아가버린 거예요. 다시 우선순위의 가치가 다시 돌아버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위기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여러분, 복음 앞에 영광스럽게 재헌신하고 이제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진리가 결론이라 단호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데 이 거친 반격이 만만치 않은 거야. 교회에서 잘리네? 당신 그만둬. 당신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나? 나의 복음을 나눴더니 교회에서 잘라버리네? 갈 데가 없네? 이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간신히 선보듯이 가서 간신히 나 좀 주의 종 좀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거지 노릇하던 이 삶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 부르시면 간다. 사인만 기다리는데 사인은 또 안 하시네? 하셨는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아날로그식을 디지털에다가 연락을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사인이 잘 안 오네? 내 시간표하고 도대체 내 시간표 버렸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시간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주님이 계속 요때나 저때나 기다리는데 도저히 사인이 안 오네? 기다리다 이때가 끝이겠지, 이때면 결론 나겠지 싶은데도 계속 결론이 안 나네? 거기다 원수들은 길길이 뛰고 막 난리를 치고 나는 그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없는 건 확실한데 이것들이 얼마나 겁을 주고 막 난리를 치는지 그냥 별놈이다. 뭐 누가 뛰니까 뭐 망둥이도 뛰더라고. 같이 뛰고 들고 뛰는데 난리를 치네 이것들이. 전에는 잠잠하던 것들이 또 같이 덩달아서 막 애도 더 울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요 애도 더 울어. 안 울던 애도 더 울어. 개도 더 짖고, 개도 이상하게 울어요. 개도 이상하게 짖어. 개도. 사람 심란할 때는 별게 다 심란한 거야.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달빛도 그렇게 처량하게 보이고. 그리고 요즘엔 왜 이렇게 안개 끼는 날이 많아? 정말 어려운 거야. 이럴 때 사단이 거 봐라. 야 자식아 거 봐라. 네가 무슨 영웅이라고. 예 밥이라 이러면서 계속 심정을 갈구는 거야. 누군가 내가 이 정말 복음의 가치로 이렇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가 이렇게 기꺼이 내가 내어주기로 하면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내 그림이 다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 정말 은혜 받았어. 너 복음 받아서 너 죽었다며. 죽었다며.
찔러보고, 너 죽었다며? 찔러보고, 그래서 성질 확 내면 끄실렀구나 이러고. 아, 나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복음학교도 안 하고 그런 말을 다 하는지 몰라. 복음은 안전하고 신 그런 얘기만 했나 봐. 그리고 또 이상한 또 복음학교를 거쳐가신 분들 가운데 또 이런 분들이 또 남한테 그걸, 자기는 그냥 복음하고 상관없이 복음에 관해서 듣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자기 남편 보고, 아유 당신 죽어야 돼, 니나 죽어라 니나. 어머, 우리 교회 장로님이 끄실렀나 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불가도 안 간 분 보고 끄실렀다 그러면 어떡해. 불가라도 간 사람이 끄실르지 뭐. 불가도 안 갔는데 왜 끄실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사나운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막 혼돈이 돼가지고 서로 둘이, 또 부부가 또 은혜를 복음 앞에 섰다고 그러고는 서로 둘이서 아이고 시퍼렇게 살았네 뭐 이러고 자기들 둘이 이런 주책바가지들 이것들, 어떻게 천생연분을 만나지 몰라. 능력 아주 그 안 변하는 능력 충만해. 하여튼 막 어쩌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상으로 떠밀려면 그게 공격이 돼서 대단한 게 아닌 걸 이미 알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걸 알아. 그런데 짜증이 나. 큰 능력이 없는 건 알겠는데 짜증이 나. 왜 자꾸 이거 계속되지? 왜 반복되지? 언제까지 이러지? 언제까지라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그놈도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어차피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에게서 쓰레기 가져갈 거 다 가져가도록 깔구작거려가지고 숨겨져 있던 쓰레기 다 튀어나오게, 성질 나오게 하시고, 감정 나오게 하시고, 짜증 나오게 하시고, 그냥 사단이 그거 감당 안 해주면요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속에 이게 겉으로 붙은 게 아니라서 속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나오려면 이걸 계속 여러분, 나 이런 잔인한 얘기는 싫은데 미꾸라지 잡아서 이렇게 끓여보려고 그러면요, 미꾸라지가 진흙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끓이면 그냥 진흙덩어리야. 진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그 물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맹물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러면 이걸 다 그걸 다 이게 진흙을 토해내요. 그 다음에 그 미끌미끌한 걸 이걸 없애려고 소금을 슬쩍 타면 막 미꾸라지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 미끌미끌한 걸 없애야 추어탕이 맛있대. 난 들은 거야. 내가 직접 그런 적은 없어요. 난 그런 잔인한 일을 못해. 먹긴 하지만 나는 진짜 못해. 그러니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오긴 오는데, 이게 미끌미끌한 게 벗겨지려니 얼마나 괴롭겠어. 이 속에 그나마도 그게 영양 안 되는 줄 알지만 내 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맛있어서 들어온 건데 그걸 토해내기가 쉽겠어. 그러니 아까워 죽겠는 거야. 토해놓고 아까워서 다시 헤쳐보고, 이것까지 다 버려야 되나 하고, 이거 비싼 회 먹은 건데. 그러고 우리가 그 더러운 옛날의 세속적인 것들, 이 더러운 가치관들, 하나님 아닌 것들로 덕지덕지 입혀졌던 우리의 더러운 세속의 그런 모든 정욕들, 이런 것들, 이거 다 구정물 벗겨나가려고 하면 사명을 충만히 감당해야 돼, 그것들이. 근데 이 일을 당하는 내가 이런 일상의 공격 앞에 주저앉으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주님이 내 안에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당신의 원형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십자가 안에서 허락되어진 아름다운 원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에 내가 믿음으로 그 성전 짓는 일에 같이 동의하고, 나의 무너진 것들을 다 회파하고, 이걸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헤쳐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다시 설계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다시 세워가는 나의 눈빛 하나, 나의 언어 사용 하나, 나의 모든 습관 하나, 나의 가치 판단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진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져 가는 이 놀라웠고 흥분되는 성전 건축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는데, 삶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초점 집중, 절대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방하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바쁜 공격도 물리쳐야 되고,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치러지는 대가는 두려움 없이 충분히 치러지는 이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이걸 내 안에 그걸 아름답게 주님의 이미 허락되어진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아닌 걸 빚어내고, 주님이 빚어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로 다시 세워주시는 뼈 하나, 그냥 골격 하나, 관절 하나, 그리고 힘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죄에 장아찌었던 우리의 삶을, 얼그러진 삶, 우리의 관계들,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식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모든 동료관계, 국민과 이 사회관계, 이 나라와 정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진리 아닌 것들로 세워졌던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숱한 그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항상 우선순위, 정확하게 우선순위 세워야 하고, 이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우선순위. 그리고 또 우리의 초점을 집중하고, 절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에도 난 동의할 수 없다. 시간 팔아먹을 수 없다. 그리고 무슨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 지불, 믿음으로 취하고 진리로 결론 삼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방법은 오히려 믿음으로만 견고히 서면, 성전 진리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그 방해를 오히려 주님이 역으로 바꾸셔서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을 지켜야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인데, 아멘. 때때로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안개가 끼면 답답한 나머지, 그리고 자꾸 잦은 일상의 공격에 떠밀리다 보면 정신 못 차려서 피곤하다가 그만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한 번 시작한 당신의 착한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오늘 이 밤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여기 주님이 오늘 밤 하고 싶으신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지니라. 아멘입니까? 진리로 살펴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사이에 내가 느끼든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어떤 분은 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로 언젠가 또다시 어디서 재충전 받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지, 이런 이상한 십자가 결론이 아닌 또 옛날 그 습관으로 영빨이 이번엔 조금 길긴 길었어. 딴 때보다 길었는데요, 한 6개월 갔어요. 그 빌어먹으려면 영빨이 어떻게 된 영빨인지, 그게 무슨 냉면빨도 아니고 무슨 빨도 아니고, 그게 6개월 가면 끝나고 이런 빌어먹을 그런 얘기 어디 십자가에 있느냐고. 그런 게 언제 그런 영빨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 그 빌어먹을 영빨 안 돼서 그거 집어치우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랬잖아. 그거 길이 재지 말고, 그 국수 길이 재서 뭐 할 거야 그거. 아주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십자가 결론으로 나 죽고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신 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호흡이고 생명이다 이거예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언젠가 복음기도 모임에서 그 말씀하신 우리 여기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얘기 중에 제가 그걸 인터넷에 듣다 보니까 그거 참 기가 막힌 말씀. 어느 권사님이 꼭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을 맥박 이렇게 잡아본대요. 그리고 맥박이 느껴지면 오늘도 살았구나, 이런 권사님이 있대. 맥박을 잡아보기 전에 맥박을 잡아야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게 벌써 살아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자기 손으로 맥박을 확인해서 살고 계시는 그 권사님 아직까지 살고 계시지 모르겠네 나.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천국 가서 그 수고 끝내고 얼른 사셔야지. 그럼 무슨 짓을 그런 짓을 하셔? 항상 우리의 살아있다는 걸 제 느낌, 감정, 감각 여기서 반응하려고 하는 이 죽은 옛 자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꼭 우리의 상황을 보다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보다가 어머 나 덜 죽었나 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죽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속임에 날마다 주소를 정하지 못, 닻을 내리지 못한 진리에 닻을 내리지 않은 채로 내 상황으로 내 느낌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속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벌써 귀신한테 벌써 아주 통째로 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다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런 미친 짓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아멘입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지. 그래서 복음이지.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입니까? 이 깜빡하는 사이에 이게 자꾸만 밀려지다 보면 또다시 옛날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던 이 나의 인식으로, 내 자아 인식으로 계속해서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시기가 아직 아니다, 아직 선전 지을 때가 아니다, 나는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전에도 그랬었어, 부흥회 그때 하고서 은혜 홀랑 쏟고 그 다음에 한 3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었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줄여도 1년 반은 지나가야 될 거야. 밥이라 많이 쳐보라, 밥이라 많이 쳐보라. 아니,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야.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단체로 헷갈리고 돌아다녀.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길 바래. 진짜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반드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사단이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런데 성전 건축으로 이 엄청난 감격과 제 헌신으로 이렇게 나선 길에도 이렇게 해서 털썩 성전 건축에 대한 길을 중단한 채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너 소위를 살펴보아라. 우선순위를 바꿔놓은, 나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그때 보세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됐었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두세요. 여러분 가장 축복은 하나님이 아무리 캄캄한 흑암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진리의 빛이신 말씀을 주시면 이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있는, 그냥 두시면서 언제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영은 언제든지, 여러분 생명 있는 영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은 나무라도 죽은 나무에다 물을 부어버리면 그건 썩지만 살아있는 나무에다 물을 때맞춰 주면 점점 물이 막 그 나무가 자라올라서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잠깐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잠깐 말라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생명물처럼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그 심령을, 그 마음을 흥분케 하사,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냥 돌아가는데 한참 걸리는 그게 아니고 당장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이면 언제든 갈보리의 영광은 항상 100% 충만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다음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들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그 엄청난 결단을 하고 바벨론을 빠져나오던 그날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무가치한 삶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건축하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 떠나간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 내 삶은 그 이하의 삶은 될 수 없습니다 하던 그 엄청난 내 생의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날처럼 오늘 이 밤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 안에 똑같은 일을, 그 엄청난 비중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합당한 일이냐,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너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는데 너희의 속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짓다가 만 채로 그냥 버려져 있는데, 너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데, 너의 가치에서 밀려나 있는데 너의 집은 어느덧 너 자아 추구하는 일에 또 빨랐구나. 어느덧 또 다른 안정감을 찾아서 너 바쁘게 손짓발짓 했구나. 너 꾸미는데 바빴구나. 세속의 더러운 가치에 또 주물러가면서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며 내가 채워지지 않는 성전 건축으로만 채워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 영광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 또 네가 애는 썼는데 너 한번 봐라. 네 소위를 살펴봐라. 너 많이 뿌렸는데 너 수입이 넘쳤냐? 너 많이 뿌렸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너 엄청 쫓아버리고 돌아다녔는데 어때? 너 성전이 다 망하게 생겼구나 해서 살짝 포기하고 유보하고 우선순위를 슬쩍 바꾼 채로 옛날 방법 다시 돌아가서 내 오늘 일상,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걸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한 너의 부지런한 삶, 바쁜 삶이 너에게 수입이 늘었더냐? 많이 먹을지라도 너 배부르더냐? 너 마실지라도 흡족하더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 그걸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거 밖에 되지 않잖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 건축하는 일을 진리로,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나의 삶의 믿음의 순종이 어떤 때는 힘겹고 그 반응이 너무 어렵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나를 깔구작거리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일상의 도전 때문에 가끔 슬쩍 타협한 채로, 여러분, 슬쩍 허용한, 여러분 일상에 슬쩍 허용한 우선순위를 슬쩍 바꿔버린, 그러다 보면 점점 두려움이 찾아와서 다시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옛 습관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옛 가치관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하고 달라진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그 가슴에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이, 한 번 주님의 사랑에 경험된 사람이 이전 것으로 도저히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디를 가도 쉼이 안 옵니다. 주님의 그 성전, 초라해 보여도 그 주님의 성전 거기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에 감격이 있고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한재를 불러 땅에, 산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너 수고한 거 계산해봐라. 내가 그 대가지불이 두려워서 너 뒤로 물러나서 네가 또다시 이전의 열정으로 돌아가서 너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뭐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8절에 사랑하는 주님이, 지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명령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8절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너는 건축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십자가에서 네 한계의 인간, 너는 죽었고 이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는 너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야. 산의 나무가 다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너는 지을 수 있어. 이방 왕이 짓지 말라는 명령이 사실이면 그 전을 지으라고 한 하나님은 더 사실 아니냐 이놈아. 아멘입니까? 주기철 목사는 목사들이, 타락한 목사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너 이 고집통이, 너 하나 신앙 순절 지킨다고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교회가 불타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게 되느냐? 황국 신민으로서 고집 부리지 말고 신사참배해라. 너만 혼자 거룩하냐? 잘났냐? 타락한 목사들이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회유했습니다. 형사들이 말을 듣고 너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서 내 놈만 목사야? 너보다 뛰어난 저 유명한 목사들이 다 한결같이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따구 짓을 해? 그때 그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너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 너 왜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을 어겨? 이렇게 도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를 공격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나는 아니요, 나는 나라의 법도 지킵니다. 그러면 신사참배 하겠단 말이냐? 황국 신민으로서 신사참배 하겠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분명히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나는 먼저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요, 그래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 1계명과 2계명을 따라 나는 절대 우상 숭배는 결코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을 것이며 경배의 모양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또 무슨 말이냐? 너 한국 시민으로서 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그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국 시민으로서 당신들이 말하는 조선의 인민으로서 나는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법이 정한 죽음을 택하겠소.
그래서 두 가지 법을 다 지키겠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당신들이 정한 법을 피해 다니거나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소. 나는 두 가지 법을 이렇게 해서 지키겠소.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요, 그 일 때문에 당신들이 만든 법의 결과를 난 기꺼이 받겠소. 나를 죽이시오. 두 가지 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특별한 용기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야 결론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들의 왕이 말한 명령도 사실이라면 내가 말한 건 더욱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 명령대로 너는 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내게 맡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들어가는 모든 능력과 모든 값을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말 안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우리가 못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건 내가 지킬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순종에 다른 아무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중요한 주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복음 앞에 우리의 전 생명을 걸고 주님 죽음에 내가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엄청난 인생의 기회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100%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가 중단된, 이미 시작한 내 삶의 감격과 헌신으로 시작한 나의 삶의 여정에서 지금 가다가 중단해버린, 가다가 타협한 이 자리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이 일에 참여하는 이 일은 이전에 했던 것과 비교 없이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일은 중단된 모습도 비참하지만 다 해봤자 이전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눈으로 보는, 외모로 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문제도 역시 우리가 대단한 내 일생의 어마어마한 결단보다 이 일은 지극히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가다가 중단하고 타협한 이 자리에 다시 일어서서 다시 믿음으로 원래 십자가의 결론에서 세우는 이 일은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고, 그게 과연 얼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학개서 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들의 생각에 이제 열정도 식고 꿈도 식다 보니까 다시 돼봤자,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워봤자 이전에 솔로몬 이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이지. 이까짓 거, 이건 내 하나 간신히 무너진 성전, 다시 중단한 성전 세우는 일이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초라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큰 믿음을 걸 수 있도록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일은 거기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에, 찾지 마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 건축, 중단된 성전 건축에 대하여 작은 일, 야 그까짓 거 다 해봤자, 야 그까짓 거 뭐냐? 다 해봤자 그게 무슨 큰 해결이 되느냐? 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건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여,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러나 이걸 누가 작은 일이라고 날이라고 멸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당신이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날과 같은 농도로, 그날과 같은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중단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그 놀라운 영광으로 한치도 모자라지 않는, 우리 눈에 보기 아무리 적어 보여도 그 일은 주님 앞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 분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이 세워지는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여기 초라한 귀한 자들이, 초라한 사명자들이 와서 짓다가 중단한 채로 그저 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낙심하게 주저앉은 그들이 이거 다시 열심을 내서 해봤자,
이겨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봤자 이게 무슨 영광이겠나 라고 변질돼 버린 그들의 소망을 주님이 다시 일깨우시면서 이걸 누가 감히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일을, 너희가 이 건축을 다시 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세요. 2장 9절 시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앞에 정면으로 내가 부딪혀 서서 여러분이 복음의 체험을 하고 정말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복음을 나의 전부로 받던 그날의 그 영광보다 지금 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간 길, 감격과 헌신을 결단해서 믿음을 결론 삼고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안에서 내 인생이 결론을 내고 여러분 잘 출발하셨다면 잘하신 일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셨다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의 일생을 투자하기로 하셨다면, 선교사로 헌신하셨다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새로운 결단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대가 지불하고 이제는 가면무도를 끝내고 믿음의 걸음을 거셨다면 잘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욱 말씀하기를 지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가 할 일은 네가 이전에 경험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복음 기도 모임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주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감격과 또 감격과 감격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한 3년 믿어보면 영빨이 떨어지는 이런 시시껄렁한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감격하고 영원히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기에 충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영광에 충만한 원만한 이해 부여함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 놀라운 길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하는 일보다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하다. 너는 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삶이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이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그리고 내가 잠깐 혼돈됐다가 다시 한번 붙잡으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정금같이 더 순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은 복음이 정말 그렇구나, 진짜 복음이 결론이구나, 십자가 결론이구나, 이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때로 불같은 시험, 사단의 도전을 허락해 주기도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니 어떻게 흥분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흥분을 안 하겠냐 이겁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가만 시를 읊듯이 말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주여,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놀랍게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오늘 이 밤에 다시 짓고자 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결론이 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과정과 결과를 겪었든 상관없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건축 시작해. 건축 시작해. 몇 퍼센트가 됐든지, 공정이 몇 퍼센트 됐든지 건축 시작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하여 그 원수의 결정적인 그 방해를 받고 네가 넘어지고 엎어졌던 거 내가 알아. 괜찮아, 상관없어. 그거 계산하지 말고 기억에 남기지도 마라. 동영상 찍지 말고 그거 그냥 다 파일에서 지워버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만 다시 역사를 다시 써. 너 그건 역사의 가치도 없어. 그거 다시 써.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네 소위를 살펴봐. 네가 그 이후에 수고하고 애쓴 거, 너한테 돈 된 거 있어? 그거 너한테 힘든 거 있어? 쓸데없는 짓만 했잖아. 다 파일에서 지우고, 그리고 나도 지웠어. 기억도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출발이야. 아멘.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장 13절 시작.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다른 천만 마디 말보다 이따 한마디면 결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누가 너를 오해해도, 누가 뭐라고 미쳤다고 해도 너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뭐 실수하다, 연약하다 괜찮아. 너의 실세 때에도 내가 함께 있으면 너의 실수는 실수로 끝나지 않아. 진리가 결론이야.
내가 결론인 거야. 거의 빠져 죽을 뻔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빠져 죽을 뻔한 거지 내가 다시 건져내. 그러면 더 드라마틱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네가 약하든 뭐 기억력이 없든 상관없어. 주님이 매 순간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영원히 함께하시. 십자가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준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뤄놓으신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2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한 거 아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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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봐라.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권한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이 변함없이 영원한 주님이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만나를 주시고 바로의 머리를 깨버리신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너 지금 성전 건축하는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주님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만국의 보배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가 이전에 너희 안에 영원히 내주하여 오시면 이전의 영광보다 그 전의 영광이 충만케 되리라. 아멘입니까? 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출애굽 때처럼 그 능력으로 너희를 지금도 다시 지금 복음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에 내가 똑같은 농도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주님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은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 아니? 힘으로도 이런 일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스룹바벨아 너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가로막았느냐? 내가 평지를 만들어버리리라. 믿음으로 따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너희 힘으로 본래부터 된 것 될 것으로 나 기대하지 않는다. 네 힘으로는 안 돼. 만약 내 힘을 써봤다면 그때마다 너는 1000번 만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확인용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걸 내가 허락했을 뿐이다. 너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겠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도 안 된다. 안 되는 거 확실하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힘으로 능으로 본래부터 안 된다고 내가 말했다. 나는 안 돼요. 맞지? 너는 안 돼. 그러나 나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나 나의 성령으로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스가랴 8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성전 짓는 걸 뒤로 밀어놓고 바쁘게 이제는 그거 중단됐으니까 내 바쁜 일로 내 집 꾸미는데 바빴던 자축하는데 또 일상으로 돌아갔던 너희들이 그거 끊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도 난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내 내면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나 먼저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되는 일에 나의 삶을 선교적 존재로 드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우선순위로 그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일을 최우선순위에 놓으면 네가 하는 작은 한 번 삽질을 했는데 그 삽질을 하는 데마다 네가 삽질을 하는 데마다 너가 삽질을 하는 곳마다 거기서 너는 남이 숨겨놓은 보화가 거기서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리라. 내 하는 일마다 재수반발 반사형통 개분반복내 소분반복내 물 묻은 바가지 깨부수기 달라붙듯이 하여튼 일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되게 하고 밀어주시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여기다 집어쳐넣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주님 막아주시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들어오는 거 많은데 빠져나가는 게 많아. 바쁘기만 얼마나 바쁜지 고생만 세파지게 하고 장부는 많이 남았는데 장부는 복잡하게 몇 곳씩 늘어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고생 세파지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되게 하시려면 딱 들어오는 거 있는데 막 나가는 걸 딱 막아버리시면 그것에다 주님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원리를 적용해버리시면 계산기를 필요 없는 계산 안 해버리고 그냥 확 믿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일을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성전을 우선할 때. 아멘. 성전 건축을 우선할 때. 아멘입니까? 아멘. 내일 내 거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 추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주님 성전 짓는 일에 분명히 세우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스가랴서 8장 21절로 23절에 한번 보세요. 빨리 거기 찾아가 봐요. 스가랴서 8장 얼른 찾으세요. 큰일 났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주여 큰일 났네. 주여 어떡하나. 다시는 지난번에도 그래서 한 번 못 썼는데 이번에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다음번에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얘기를 어떻게 하다 말고 그냥 내려가겠어요. 주여, 스가랴서 빨리 얼른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찾으셨으면 8장. 스가랴서 8장 찾으셨나요? 21절부터 시작. 아멘! 아멘! 내 안에 무너진 성전 주님,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찌들려버리고 세워졌던 나의 모든 삶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신 주님이 그 쓰레기를 치우도록 사단의 시험을 다 허락하시고 그 터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여 순종하여 주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진리 안에서 너희의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가라.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목회 현장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진리에서 나온 거 아니면 아야 걸음을 걷지 않기로 작정하고,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결과가 오나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그걸 세워가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열국의 사람들이 네 소문을 듣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 잘났다, 너 학벌 있는 거 들었다, 너네 뭐 사업 잘한다며, 이런 말 듣고 온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노라. 그리고 10사람이 와서 유대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도 좀 같이 데려가 달라. 당신의 소망의 그 자리에 우리를 좀 이끌어 달라.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의 갖는 그 소망의 자리에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이 부르는 노래에 나 참여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메마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날 좀 데려가 달라고. 열국이 모여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내 하나 무너진 성전 하나 짓는 일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일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사명감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에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삶으로 정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불가능한 삶을 당신이 가능케 하세요. 그 나의 불가능한 불가능한 걸로 드러나야 돼. 나의 더러움은 더러움으로 드러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꾸미고 위장하고 그리고 슬픈 가면무도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저것 사람 찾아다니고 구걸하고 비참한 짓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참새가 죽어도 째하는 법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산은 주님이 하시라고 그래. 우리는 막 일만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계산하고 바쁘게 하시고서 천사들 막 동원해 가시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깽판 부리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살자 이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열방이 너로 통하여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세우시는 진리의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겠으나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함께하리라. 또 함께하리라.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다음에 풍성한 추수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열방이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으면은 베드로전서 2장 얼른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으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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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말합니다. 너 이제는 거룩한 집으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지금 짓고자 하는 얘기도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후에 성전의 의미는 사라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전은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주님이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 생명의 유기적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는데, 그날로부터 주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지정학적으로 묶여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신, 하나님이 모신 이곳에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시는, 옛날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지만 주님은 이제는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건물은 네모 각등한 생명 없는 그 무생물인 그 돌이 거기에 이렇게 기초가 돼서 건물 돌로 지어진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지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던 주님은 당신의 성전된 몸을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심으로 이제는 어느 원수도 허물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흑암의 세력도 흔들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셔서 이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 스톤이 되시는 우리 주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산돌이 되어, 그분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그분에게 맞춰진, 그분의 빗나간 모든 것들을 깎아버리고 그분에게 맞추어서 그 머릿돌 되신 이분, 코너스톤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맞춰서 내 사고, 경험, 나의 모든 옛날의 지식들, 이거 다 주님에게 맞지 않냐는 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주님에게 맞는 것들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지니라. 아멘.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성전만 아니라 너희가 친히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견고한 기초를 세우라. 다른 터를 닦지 말라. 그냥 받아 적으십시오. 그냥 메모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결론은 오직 갈라디아서 1장 7절, 복음은 오직 하나의 복음뿐입니다. 견고한 기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터를 닦지 말라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이 말합니다. 다른 터를 닦지 말라. 견고한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 죽고 이제는 전부가 되어버리신 십자가만이 결론이 되게 하고, 너희의 다른 토를 다시 닦지 말라. 이거 가지고 매년 시비 걸지 말아라. 결론을 끝내라. 십자가로 너희의 삶의 결론을 끝내고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세우시되 절대 무엇으로 세우는지 조심해라. 터가 그리스도일지라도 그 위에 인간의 방법으로 재료로 세우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우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세우고 오직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은 빚어내버리신 겁니다.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여기 주저앉았던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 일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때 다시 터를 닦을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터요,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우신 주님의 진리로만 결론이 되게 하시면, 그럼 놀라웠게 성령님이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에 전폭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입니까? 오직 이제는 육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폭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려면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걸 이론으로 머물지 말고 또 미루지 말고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나는 잘 모른다, 쓸데없이 하지 말고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거칠게 도전하고 결론 내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만 오직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면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나는 내 생각 부정하고 진리로 결론을 삼고 다시 묵상하지 말고 맥박제보는 미친 짓 하지 말고 내 감정이 오르니 내리니 쓸데없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진리로 결론을 딱 삼다음에는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이 길 외에는 난 벗어나서 못 삽니다. 주님이 결론 내려주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십시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건 이미 결론 났으니까.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가 이 세상에서 감히 옳다고 하는 양심대로 살 자가 누구며 어떤 놈이 보장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놈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십자가에 보장 없는 누가 감히 이런 삶을 살겠냐 이 말이요. 현란하게 떠들어내는 철학자가 살겠습니까? 아니면 형편 따라 말 바꾸고 입장 바꾸는 정치인이 살겠습니까? 돈에 미친 경제인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복음이 결론된 우리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우리를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남은 건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 무엇보다 먼저 성전 건축하라. 너 무엇보다 먼저 성전 건축하라. 너 내 소위를 가만히 돌아보아라. 내 소위를 가만히 돌아보아라. 너 무슨 일 했니? 너 어떤 일 했니? 너 혹시 성전 짓다가 낙심돼서 주저앉질 않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니? 성전은 여전히 내 내면에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미완으로 남겨놓은 채 또다시 바쁘게 여전히 밀려오는 일상에 떠밀려서 너 내 집을 꾸미는 일에 바쁘지 않았니? 내 소유를 살펴보라.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 무엇보다 먼저 성전 건축하라.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일이 있다. 그리고 초점을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복음에서 결론 내리신 여러분, 그 진리 안에 여러분의 결론을 내리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가 결론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이 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로 열방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모퉁이 떨어진 예수님께 맞춰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겠습니다. 기꺼이 결정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성령님 이제는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내리실 분은 결론을 내리시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복음의 결론 앞에 이전에 결정했던 그 결정을 지금 결정하시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빗길을 뚫고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걱정도 염려도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주님이 다 지십시오.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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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의 오 주님, 성전은 황무한데 너는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너는 완벽한 거하는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제 나의 미친 짓을